먼저 그 목사님께서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저의 어떤 함께 진리한교회가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나눠보면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선교사님들끼리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있는 있었던 일, 생생한 일들을 전하면 다들 좋아하시고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나의 좀 부끄러운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그리고 내 노력으로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지 모르고 열심히 판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깡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막 쥐먹고 막 놀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깡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중3 때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 교회는 재밌었어요. 문학의 밤이다. 그 시골에 음악이 있는 곳, 교회였고요. 찬양이지만. 춤이 있는 곳, 율동이었지만, 교회가 있었고, 나눔이 있고, 수련회가 있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할까 안 할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중고등부 회장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했지만 청년부 회장,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부장집사 할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선교 부문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선교 훈련도 평신도로서 선교 훈련도 받아보고 또한 기회가 돼서 선교지도 나가보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리나눔교회가 꼭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과 연결되고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듣고 그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계속 연결이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보게 되고 연결이 되고 후원을 하게 되고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평신도로서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서 제일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애 딸 넷입니다. 기본이죠. 네, 기본 4명은 기본이죠. 2명이 결혼해서 4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선교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후원을 하게 됐어요. 점점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도 태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이게 직장 생활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죠. 여기저기 빌려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고충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렸던 말들이 어떤 말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죠. 1년 넘게까지 너무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상상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네, 망했어요. 큰 사기를 맞았습니다. 네. 사기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사기를 맞았어요. 법적으로 가니까 제가 사기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저한테 친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그분이 저를 고발을 했어요. 집으로 이제 내용 증명이 날아옵니다. 애기들은 좀 있고 아내도 있고 법원 출두하라고 막 나와요. 와, 생전 처음 겪는 일. 모든 게 다 무너져. 여러분들 이런 힘들 때 어떤 생각이 첫 번째 드세요? 똑같을걸요? 저도 첫 번째 든 생각, 하나님 내가 뭘 그리 많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이 되죠? 두 번째, 똑같을걸요? 내가 한 게 얼만데요? 내가 이제까지 헌신, 충성, 봉사했던 게 얼만데 하나님 20몇 년을 그렇게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를 다 했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지경까지 왔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사기친 사람 막 협박을 합니다. 와서 난리를 쳤어요. 나름 되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꽤 길게 이런 원망의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새벽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음성으로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든 감동이, 지음아, 내가 그지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 오라더냐? 너가 후원한 선교사, 너 아니면 선교 못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그 선교사를 돕는 게 제 사명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면 될 줄 알았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 믿음이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20몇 년간을 살았던 내 믿음 생활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실을. 생각도 못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악에 바쳤어요. 더. 오케이 이랬다니까요. 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이제는 제가 빚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갚아야 될 돈도 있고 도피처가 필요했던 거야. 가래. 오, 정말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했으니까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는데 확실한데 선교지는 그냥 갑니까?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파송교회도 필요하고 갈 나라도 있어야 되고 선교 후원자도 있어야 되며 기도 후원자들 막 많이 필요해요.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십몇 년을 섬겼던, 알고 지냈던 하나님인데 정말일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새벽 기도도 정말 나가고 그랬었는데 내가 수많은 기도를 했던데 이거는 뭐였지 그러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기도들 지금 다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죠.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좋은 휴양지에 있겠죠.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안락하게 웃으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 근심 없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환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이었다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그런데 죄만 짓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그 당시에 했던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였어요. 무당집에 찾아가서 그들이 바라는 기도.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를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된 소리죠. 정말 복된 소리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 성찬식에도 나왔던 말씀 같은데, 목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던 말씀 같은데, 참아주고, 낮아지고, 내가 섬겨야 되고, 원수를 자랑하래요. 말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 사기친 사람, 제가, 이러다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이게 복음의 소식으로 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복된 소식으로 들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조롱거리가 되겠죠.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안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더 낮아지는 삶.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이게 복된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닐걸요?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이에요. 뭘 나눠주면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새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새로 깨닫지 못하고 갔다면 제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예수 믿음 복 받아. 병 나. 너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계속 기복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너 나라 백성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기복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게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율법대로 살고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전부인 삶을 사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게 저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듭내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버린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맞죠?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무슨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날 도와주는 메시아. 내 삶의 관여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고 구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양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난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해서 죽인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없었어요. 20몇 년을, 몇 년을 헌신, 충성, 봉사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선이 뭘까요?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선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빼먹고, 캄보디아를 가게 됐어요. 애기 넷 데리고, 첫째가 7살, 둘째가 6살, 셋째가 3살, 넷째가 6개월. 이 꼬맹이들 데리고 캄보디아를 간다니까 주위의 반응들이 쟤 죽으러 가는구나. 그랬어요. 저는 살러 가는데. 전부 다 걱정밖에 안 해요. 심지어는 아내의 친가들은 박서방 정말 잘 믿는 집안이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박서방 이혼하고 가게 하고. 네, 다들 걱정밖에 안 해요. 그 사기를 당하고 3년 이후에요. 그게 어찌됐든 그 돈을 다 갚고, 하여튼 네. 다성교회가 30만 원 후원해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파송식 날 30만 원 너무 감사한 거죠. 네. 파송식 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면 곧 죽는 것처럼, 영영 이별인 것처럼 그렇게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나가서 몇 마디 안 했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저는 가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바쁘고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 놓쳐버릴 가능성 너무 많으니까 저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애기가 굶는 건 못 봐요. 얘 굶으면 나 돌아올 겁니다. 티켓값은 남겨놓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돌아오면 힘들어서 돌아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왜 이런 미친 깡 같은 게 생긴지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의 환경이 있잖아요. 때론 힘듦이 있고, 때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몸에 질병도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때론 부가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순간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의지하기에, 내가 하나님 믿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이끄신다는 것으로 저는 그게 해석되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좀 아파도 괜찮아.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럼 되지.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듦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더군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바라옵기는 진리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 같은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웅덩이를 파지만 터진 웅덩이랍니다. 그게 악이래요. 내가 내 살겠다고, 내가 물 가두겠다고, 내 열심으로 웅덩이 열심히 파는 것, 하나님 없이 파는 것. 이게 악이랍니다. 정작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삶,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선교지의 얘기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저희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아까 전에 영상 봤지만 저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잘 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기복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복 주시는 거 맞는데 지금은 기복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까 봐. 20몇 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헌신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충격. 근데 이걸 알고 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나왔던 전도사님도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현지 전도사님이시고 지금 신대원 3학년 지금 현지에서 신대원 과정을 받고 있고요. 아까 보시다가 본 세 자매는 이번에 신학교를 3명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믿지 말라. 하나님 실제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내 말 듣지 말고, 남의 말 듣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으로 만나라고. 말씀으로 만나라고. 그래서 글 모르는 그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그 친구들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연도 없고 끈도 없는,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저희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런데 바라옵기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매주 듣거든요. 주석도 잘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진리나눔교회, 제가 앞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린 작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휴지를 쥐었어요. 매번 그럽니다. 캄보디아 가서도
예배 전에 주고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아침 더 일찍 가서 저는 주어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걸 포기를 못 하겠어요. 주시면서 끊임없이 제가 뭘 했겠습니까? 막 술 취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자매님 계셨어요. 요 앞에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고 버리는 자매. 그런데 여기가 교회가 있어. 진리 나눔 교회가 있어. 진리가 있는 교회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 교회가 서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주위에. 그리고 이곳이 더 비성이 돼요.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찬양 가운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솔직하게 전사님 찬양 되게 잘하시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짠턴이라는 선교원 선생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선교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치면 저희 전도사님이랑 저랑 사모님이랑 짠턴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짠턴이란 자매가 음치예요. 캄보디아는 예체능을 가르치지 않아요. 없어요. 네. 체육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미술도 없고 오리는 것도 없고 그래요. 정말 음치예요. 근데 있죠, 제일 크게 찬양을 해요. 음정 다 틀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자매의 찬양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찬양이 안 될 정도로 크게 하는데 음치예요. 뭐 박장 음정 다 없어.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에 정말 큰 은혜가 돼요. 오늘 뭐 맞추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괜찮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 그냥 은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진리 나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리 나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